코로나라는 깊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생각하지 못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팬데믹, 극심한 그런 고난과 재앙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시고 다 낮아지고 마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재난도 주님 안에서 지나가게 되고 우리 또한 이런 어려운 재앙의 상황을 무사히 지나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것에 매달리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요, 세상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너무나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회개하고 각성한다면 그래도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귀한 예언과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위대하게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위대해지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온 질문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거든요. 예. 물론 요즘에 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물고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나올 때 전부 다 빈손으로 옷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뭐 하나 걸치지 않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위대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선택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훈련을 받고 연단 가운데 내가 성장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가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물은요, 먹이만 주면 병아리는 닭이 되고 송아지는 소가 되고 망아지는 말이 됩니다. 먹이만 주면, 본능만 충족시켜주면 이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훈련을 잘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예.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겉모습은 사람일지 몰라도 결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능보다 못한 사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다운 사람, 위대한 사람.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배우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원래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마음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잘못된 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늘 개혁하고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고난 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실패나 실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실패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열정은 믿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필요한 그 열심과 열정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는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나갈 때 나는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지금 신앙과 믿음이 특심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주전 9세기경에 활동한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시대가 참 암울했습니다. 신앙적으로요. 영적으로 아주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개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북왕국이 잘 살았어요, 여러분. 남왕국보다 나라도 크고요. 북왕국이 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북왕국이 10지파나 되고요. 군대도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이 아주 평야지대, 곡창지대 그런 것이었고 무역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나쁜 왕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아하방 때 그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하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합 왕을 설득하고 책망하며 불타는 정의감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대결해보자고. 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과연 당신들이 믿는 그 바알신이 최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 아합과 그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만 남았습니다. 결국에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하였고요. 그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죽여 없앤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이 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만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물 한 방울 없던 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걸고 싸웠던 애국자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오랜 가뭄으로 극도로 빈곤해진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고 기름도 없고 밀가루도 없는데 그곳에 떡 한 조각 달라고 말했다가 이 엘리야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도하여서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먹어도 이게 줄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상 17장 8절 6절에 나타났고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살린 능력의 사람 17장 17절 24절입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또 예수님처럼.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전부 17장에 나오는 기적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18장으로 가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능력있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요. 그렇게 아합 왕 앞에서도 850명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이세벨 왕비가 저놈 죽여라 하고 포고를 내리고 죽이려 드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가요. 그 나라에서 저 밑에까지, 남쪽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요, 도망쳐서 광야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도 더 깊은 곳으로 나가가지고 그 그늘도 별로 없는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나 살 마음이 없어. 나 무서워 두려워 죽겠습니다. 신앙의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걸린 거죠. 낙심한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먹여주니까요, 산 꼭대기 굴로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은 이세벨이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러 갈 때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응? 너 왜 굴 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있느냐? 해야 할 사명이 많은데 거기서 나와야 하지 않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굴 속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울의 굴 속에 갇혀 있습니까? 자존심은, 내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누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지금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손길들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내 믿음을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힘들고 고민되면 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바깥으로 나와서 수다 떨고 먹고 오히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풀린다 그러는데 엘리야도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자기만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고 방문 딱 잠그고 들어가서 아무 말도 없이 굴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응? 말도 안 하고, 응? 지금, 응? 나오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굴속이 좀 필요하구나.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자기 혼자 고민하고 좀 풀어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엘리야도 이렇게 저 머나먼 것까지 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다면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혼자가 아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 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니까 자기 의식에 자기 염려와 걱정에 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구덩이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라고 지금 몇 번이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불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큰 일을 행하고 나서요.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이 어떤 불안이나 공황이나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느냐?
큰 공연을 끝내고요. 큰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는 기분이 공허래요. 공허하대요. 지친 것도 있겠지만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중년의 때에 자녀들도 다 키워버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다 시집도 장가도 보내놓거나 대학교 보내놓고 나서 참 이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혼자 된 것 같은 그러한 이 심리적인 우울증과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갱년기가 그때 또 같이 와버리면 더 아주 기름에 불 붙은 격이죠. 굉장히 낙심되고 우울할 때가 생겨버려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은 혼자 있다고 해서 고독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옆에 남편이 있어도 부인이 있어도 자식들이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이 우주적인 고독, 이 혼자라는 그러한 고독은 안 느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면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예.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요즘에는 예,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트렌드 같이 돼버렸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현대인들 중에 고독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늘 고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에도 가고 무슨 술집에도 가고 막 어울려 보지만 이거 치유할 것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해도 직장도 있고 돈이 있어도 마치 혼자인 것처럼 고독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독한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었던 할리우드의 인기 배우 마릴리 먼로.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세계적인 이런 여배우 마릴리 먼로는 36살에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스캔들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쁘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가장 한창일 때.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녀의 일기장에 보니까 나는 외롭다. 자기는 외롭다. 외롭다는 말이 수없이 적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극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혼자다. 입에다가 지금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외롭다. 믿는 자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는 사람 나 혼자뿐이다. 그런 책임감과 그런 고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숨겨놨어요. 너만 있는지 아니? 함께 할 수 있는 7,000명 용사들이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도 엘리야는 혼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는데도 늘 혼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로움을 넘어서 불신입니다.
10절,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잖아요.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내려서 사막이 됐는데 한순간에 기도해서 구름이 일어나고 비도 내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무엇이 두렵고 왜 혼자예요?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제껏 함께 안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이 외롭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오히려 이 광야 가운데, 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환경과 조건을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고독이라는 선글라스를 딱 껴버리잖아요. 여러분, 방에 선글라스 딱 껴버리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바깥은 밝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구를 먼저 탈출해야 되는 거죠. 예? 바깥은 햇빛인데 왜 빛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나 혼자라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1667년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을 쓴 존 버년. 하나님 믿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에서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 위대한 작품들을 그는 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글들을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말하는 사람은 점점 연약해집니다. 물론 표현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고치죠. 그러나 늘 그런 말을 달고 사면 외롭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남편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부인도 늘 내 편이 될 수는 없고, 자녀들은 더군다나 멀리 있고, 이웃 사촌이 더 낫고, 아들은 장가 가버리면 나무 편이라잖아요. 나무집 사람이라잖아. 뭐 의지할 것이 누가 있어요. 예. 끝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예. 사람의 뇌가 보통 1.5kg 더 무거운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의 40분의 1이 뇌의 무게라고 합니다. 50세가 넘으면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죽어가고 너무 빨리 없어지면 그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뇌가 쫄아들면 파킨슨이죠. 이 뇌세포를 우리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뇌세포가 없어지는 속도를 줄여야 되죠. 열심히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성경 쓰고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 뇌세포 재생이 정말 좋습니다. 활성화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뇌세포가 더 빨리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냥 염려하고 고민하고 뇌세포가 죽음난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뇌세포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함께하는 형제가 있다.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 또한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죽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뇌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왕성해집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긍정적으로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젊음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진리입니다.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굴 속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의 고난, 고통과 외로움 하나님이 알고 찾아와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또 혹여나 오늘 내 상황이 엘리야 같이 세상의 땅 끝에 가서 경계에 서서 정말로 굴 속에 있는 상황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둡고 사방이 꽉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는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며 재난과 전염병과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참으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으로 밤을 지샐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까? 다시 찬송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일어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외로울 때, 혼자일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저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